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그 공허함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진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이건 수천 년 전 학개서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데요. 뭔가 계속 채워 넣었는데 뒤돌아서면 텅 비어 있는 듯한 그런 허탈감. 놀랍게도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죠. 학개서 1장 6절은 이 공허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먹긴 먹는데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씨앗은 잔뜩 뿌렸는데 거두는 건 별로 없는 상황. 이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문제가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게요. 자, 그럼 이 문제의 뿌리가 대체 뭘까요?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선지자 학개의 시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기가 막힙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려 16년이에요. 16년. 그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거죠.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바로 이 16년의 멈춤 속으로 학개의 긴급한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가 외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아주 잘 꾸며놓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테리어 잘 된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집, 즉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쳐 두고 너희 각자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일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에 구멍 뚫린 주머니를 만든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물리적인 성전 이야기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전은 바로 신자들, 즉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건물에서 우리들의 모임으로 옮겨온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래요.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와, 우리가 성전의 일부라니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집을 지을 때 다른 모든 돌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인데요. 이 돌이 뭐냐면 건물의 모든 방향과 각도, 그리고 안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핵심적인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라는 이 거대한 영적 건축물은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져야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로서 이 영적인 집, 즉 교회를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함께 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시공 매뉴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기초를 놓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면서 벽을 세우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켜주면서 이 집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바로 이 지역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살아있는 돌들과 함께 연결되고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학기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이 절대적인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역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엔 평가받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기초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초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에게 직접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 보석처럼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재료인가요? 아니면 나무나 풀, 집처럼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것들인가요? 이건 뭐랄까? 진실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이름 드러내려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불이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불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의 진짜 동기가 뭐였는지 그 본질을 남김없이 꿰뚫어 볼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은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역은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 자체를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표현 그대로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벽한 집을 꾸미는 데 분주했나요? 아니면 영원히 남을 금과 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고 있었나요? 그 마지막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은 과연 무엇으로 남아있게 될까요?